5월 6일 본문과 함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시작을 말합니다. 먼저 그 시작이 오순절날이 이르러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아래 남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함은 기도밖에 없기에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때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죠. 사도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 바랍니다. 조급하고 급하고 사람의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교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 세워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알 수 없는 신비들, 그것이 허구가 아닌 것은 이들의 삶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더 잘 알고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복음은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이고 용서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반응을 일으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찔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몰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논리로 말한다면 결국 이들은 마땅한 죄값을 치르고 징벌을 받아야 하죠.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에 이들은 궁금해지는 것이죠. 하여 묻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막연한 재용서가 아니라 돌아섬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죠. 그래서 돌아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의지한다면 바른 회개, 바른 삶을 살 수 있죠.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만족과 풍요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세례를 받았지만 어떤가요?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때론 인간적인 본성이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상처로 임할 때도 있습니다. 결국 거듭남이란 하나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날마다 구원을 받고 누립니다.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 사도들의 선포와 함께 교인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유행이 아니라 성령의 울림이 있었고 믿음의 교제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42절인데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한쪽 방향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게 합니다. 사람이든 단체든 소속된 사람에게는 지나친 강요와 헌신, 갈취를 합니다. 만족과 체험이 아니라 계속되는 소모가 있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질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허락하신 질서가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공동체는 세상의 질서와는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유는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결과 지금의 교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또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는 변질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죠. 이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는 사람의 계산이 들어오지 않고 오직 은혜만 있습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대변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다음 세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적 계산으로 한다면 예산이 들어간 만큼 좋은 피드백과 그만큼의 경제 효과를 산출하듯 좋은 피드백이 나와야 하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죠. 부흥은 특별히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것을 깔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거룩한 낭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우리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고하여 나그네여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거룩한 낭비가 누군가를 살리고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추억에 다시 신앙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좋았던 계기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거룩한 낭비, 이 섬김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이죠. 성령으로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은 이루어지기에 사람의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지혜롭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그 찔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